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네요.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오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오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아람 샤인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못 오는 또 다음에 꼭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와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 곧 드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문답은 55문입니다. 우리 53문부터 이제 제3계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3계명에서 그 많은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5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그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제3계명이었습니다.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헛된 맹세와 거짓 맹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화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많은 것은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제3계명에서 그 많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산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아버지를 알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광고가 이제 여러분 말씀 노트에 열심히 써주시고 또 공예배 꼭 참석해서 은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수련회 있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목요일 날 수련회 광고를 이제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련회 목요일 날 오는 친구들은 12시 반까지 중등부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은 먹고 오셔야 됩니다. 어서 밥 달러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준비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는 친구들 있죠? 자는 친구들은 이제 침구류랑 세면도구랑 수건 이런 것들 들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불 꼭 가져오시고 베개랑,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필기도구, 또 뭐 있죠?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여러분 이거 꼭 챙겨오시고 마지막에 그 취침하는 친구들은, 물놀이 바로 가는 친구들은 여벌 옷을 꼭 챙겨와야 됩니다. 물놀이 때 입을 옷. 아시겠죠? 그리고 회비 들고 오시고, 네. 또 없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서 들고 오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경청도에서 이제 학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매년 참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등부는 성경고사, 영어 암송, 찬양, 워십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해보시고, 날짜는 8월 24일, 우리 한 달 뒤에 있어요. 토요일날 저기 경산에 있는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꼭 참가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꼭 말씀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내려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자, 다 찾았나요? 네, 오늘은 형제 먼저 한 절, 자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아멘.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어요? 다 방학했죠, 여러분? 방학 안 한 친구 있어요? 나이 안 했어요? 뭐야? 자, 여러분 옆 친구랑 인사합시다. 니치스라. 제가 매달 거의 매주 까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인사하는데, 자, 니치스라. 여러분 잘 지냈죠? 자, 여러분 방학하니까 너무 좋죠? 방학 한 달 하죠, 여러분? 그러면요 3주, 5주 다 다르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방학 동안 알차게 보내고, 우리 방학 동안 제일 알차게 보내려면 뭘 해야 된다? 수련회를 와야 된다. 맞아요. 소연이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꼭 와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민하는 친구들 꼭 오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설교를 나누기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 선생님들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 계시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여기 덩치 큰 사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여기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뭐 여기가 이제 마이클 오어라는 여기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미국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여기는 뭐 우리나라처럼 뭐 빈민가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여기 총 쏘고 막 이런 데거든요. 이런 출신인데 여기 이 사람의 이 오어라고 하겠습니다. 이 흑인 이 오어인데 이 오어가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숨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약에 빠져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정의 그 형제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오어는 그 밥 먹듯이 매일같이 노숙을 했어요. 노숙을 하면서 밖에서 지냈는데 이런 이 사람에게 옆에 있는 이 여자 있죠. 여친구가 아니라 그 리엔 이름이 어렵습니다. 리엔 투이라는 여자입니다. 미국의 그 백인 재벌인데 여기가 그 길 가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을 투어 이 오어를 데리고 흑인 남성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데리고 재우고 먹이고 교육시키면서 여기가 보니까 이제 미국 프로풋볼 여러분 알아요? 미국 미식 축구 여기에 아주 좀 보니까 소질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 프로풋볼을 그 열심히 시켜서 교육시키고 시켜서 결국 마지막에 NFL 미국의 프로풋볼 그 무대로 그 진출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좀 이야기가 많이 생략이 됐는데 결국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어라는 이 흑인은 원래는 온갖 범죄와 마약과 여기는 막 살인과 이런 폭력의 거리였던 빈민가에서 어떤 한 사람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가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면서 그 입양이 되어서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결국 자신의 꿈이었던 미국 프로풋볼 거기를 진출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그리고 누구의 또한 자녀로 영향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연합 예배로 드렸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연합 예배로 드렸을 때 혹시 주제가 뭔지 기억나요? 맞습니다. 대답 못할 줄 알고 칭의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니라 칭의인데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번 학기 우리 양육반 들은 친구들 우리 뭘로 했죠? 죄송한 뭘로 했죠? 저 친구가 저를 봐도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 구원론이라는 책을 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기억나죠? 네, 잠시 지금 좀 멍했습니다. 구원론이라는 주제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게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논리적 순서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처음에 보면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선택하신다 그리고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다 그리고 소명 부르심 그리고 중생 거듭남 회심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이제 연합 지난주에 우리 칭의를 했죠. 칭의가 뭐냐면 여러분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법정 용어라는 말을 쓰는데 법정에서 그 죄인이 어떤 사람이 법정으로 불려왔어요. 근데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선고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칭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양자입니다. 양자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에 포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성화, 견인, 확신, 영화 이 단계까지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양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예전에는 신학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은 주제였어요. 그러나 요새 현대부터는 좀 많이 다뤄지는 건데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원래 신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어떤 신분이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의 아버지가 여러분 마귀라고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자유로운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모태신앙으로 많이 왔을 텐데,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들어서 익숙해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며,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는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거친 말들이 아닌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이며, 내 행실에 있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올바르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회심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뭐죠? 아들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자녀, 아들, 딸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들, 우리도 아들, 그럼 형제, 예수님을 맞먹어도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면, 이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처럼 가볍게 대하거나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대천사도 나오고 여러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 양자되었다는 것은 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속량하시고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량에 대해서 단어의 뜻이 낯설 수 있는데, 속량이 뭐냐면요, 이게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즉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속량이라는 것은요, 어떤 죄인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그 죄인을 풀어주고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1절부터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다녔더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 나오는 1절에 나온 것이 뭐냐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기업을 물려받을 때 그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받을 자가 어떤 상태냐면 미성년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어렸을 동안 여러분처럼 아직 미성년자일 때 그 상속자는 결국 전체 그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지만, 여러분 이때는 아이이기 때문에 종과 같이 종과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미성년자는요, 여기서 기업을 물려받을 자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데, 아직은 어려서 후견인과 청직이 보살피는 사람의 보살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이 시대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 삶이 우리가 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시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속박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세상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때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인데, 그 때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제 1300년 정도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길고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기를 이제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였죠. 그 유대 또한 이스라엘 동안 그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그것처럼 여러분 이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무역과 전쟁을 수월하기 위해서 로마로 길을 다 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로마로 길을 통하게 길을 냈는데, 여러분 이때 길을 내고 그리고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도적의 위험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 사람들이 왕래가 자유로웠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그 헬라어로 그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언어를 통일하고 헬라어를 보급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모든 길로 전해지게 용이했으며 하나의 언어로 전해지게 용이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처럼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쉬워지는 시대, 그리고 복음을 알아듣기 쉬워지는 시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시고 그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때가 됐을 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로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속량하고 입양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저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그것을 구해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속량이라고 하면 죄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속량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그 마리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죠.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 그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리고 인간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것은 즉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유대 민족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에 종속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순간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어떤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던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의,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사람의 구속자가 되시도록 하시기에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셨다면, 의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과 동시에 성령을, 자신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신의 성령,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자신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그런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한 양자로 삼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양자가 됐어요. 우리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특권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된 자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고 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물 떠놓고 기도하고 헛된 신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의 헛된 종교성과 또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예배, 우상을 섬기는 예배가 무엇인가요? 뇌물을 주듯이 재물을 바치고 그리고 선행을 통하여서 나를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심판과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심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조쌤 여기 지성소 그림 띄워놓고 설명해 준 거 기억나요? 거기서 보면 이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단 한 명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첫 번째였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특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모두가 부유하게 살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 또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병들게도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데,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 우리 눈앞에 있는 돈과 명예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꿈은 어때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의 비전은 어때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백수, 그리고 어떤 부당한 일을 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거나 그저 우리의 꿈이 부자이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꿈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버는 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를 고민하는 것이 나의 바른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되죠.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며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우리가 모른 척하면서 우리 오로지 내가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해서 그것의 물질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는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지혜를 구하며, 또한 성령께서 때로는 나의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 것 따라, 그리고 나의 양심을 따라 내가 선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의 사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징계를 받으나 버림받지 않으며 구원의 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픈 쓴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그리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거나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그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징계는요 우리의 영혼에 매우 유익하지만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징계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징계하시는 동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 네 번째는요,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8장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상속자들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을 자녀 삼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영광의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며, 우리 인생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리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 천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양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녀들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또한 속량하시고 아들의 영으로 불리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라고 했죠. 의롭다고 칭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를 아들과 딸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 자녀의 자리에 속한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다운 삶은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을 우리가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며 또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또한 죄 앞에 괴로워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와 다르거나 맞지 않다고 미워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 이번에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죠. 여러분 고등부랑 같이 수련회 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별 생각이 없을 수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국 청년부 가서 다 만나게 될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부 선배들보다 어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또한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며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모든 좋은 것과 또한 모든 사랑과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고백하는 모든 샤인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결국 영광스러운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의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 양자의 영을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고 결국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탕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떠돌고 있다면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회심한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어릴 적부터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으며 그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자리로 삼으며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속량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도 하나님 또한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친밀한 자녀의 교제로 삼아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참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나오셔서 이부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졸리는 다들 피곤해 보이네요. 자, 기지개 한번 봅시다. 기지개 깍 펴고 이렇게 손 뒤로 기지개 한번 봅시다. 앞에.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퀴즈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지 않고 광고 몇 가지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에 그 퀴즈는 아니지만 상속자들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죠?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재진이 설교 잘 들었지? 안 들었어? 조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상속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출석하지만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은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각반 선생님들은 지침할 친구들 꼭 오늘 공과 시간에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수련회 몇 시까지, 목요일날 몇 시까지 오는 걸로 전사님 전달했어요? 네? 12시 반. 점심 먹고 와요? 안 먹고 와요? 네, 먹고 와야 됩니다. 점심 먹고 와야 됩니다. 점심 안 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2시 반까지 꼭 오고, 취침하는 친구들은 이불을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기 이불 없습니다. 이불 안 줍니다. 그러니까 꼭 친구류 챙겨 와야 됩니다. 침낭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12시